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을 몸에 담아 자기의 몸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복 있는 사람들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름이 없던 것 같이 이 마지막 암흑의 시대에 말일의 끝날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시절을 쫓아 과목과 과실을 맺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전 세계가 암흑의 어두움에 젖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작 생명을 드러내고자 하는 말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세 때 내가 나의 종들에게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라는 요엘의 예언조차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사도행전에 와서 말세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비밀을 전했던 베드로의 그 십자가의 도를 이 말일 때 알고 깨달아라고 기록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생명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비록 70억이나 되는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인류의 이 끝날 소수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 마지막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사오니 대한민국의 땅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지구 행성의 마지막 땅끝에 나라를 축복하여 이 남쪽에서는 복음이 나오게 하시고 저 북쪽에서는 복음의 방해에 두 갈림길의 칼을 들고 계신 6.25 전쟁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을 나누어 놓은 전 세계에 복음을 받을 자와 복음을 받지 못할 자에 나눠준 세계임을 알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복음을 받을 자리 나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도 이룰 것이고, 이 땅에서 저 북이라는 쪽을 통하여서는 복음을 마지막까지 방해하는 역사는 시작이 되고 끝까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야말로 보수와 진보라는 갈림길 안에 대한민국은 갈 길을 잃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그러한 곳에 길을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이 복음의 길을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확정해 나가는 복음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못나고 가장 부족한 이 종이 이 복음을 받아 택배 기사로 나섰사오니, 택배 기사는 자기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너무나 잘 받았던 물건을 주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며 나누어주고 배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이 말씀을 배달하오니 듣는 자들은 듣고 각자가 자기의 분깃대로 말씀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종이 또한 이 율법과 복음을 알리고 전할 때 듣는 무리들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알아들을 수가 있사오니,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아 믿음으로 확정되어져 가는 생명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곧 영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이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요,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깨달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2시간에 우리의 공부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을 찾은 주의 종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종들이 하고 있는 교회와 사역을 이제 마지막 말일의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인내로 말씀을 채워가며 기다리게 하시고, 꽉 찬 말씀이 이제 마지막 호세아를 통하여 하바국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겨놓은 수년 내 부흥을 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복 있는 종들이 되고 말씀을 땅끝까지 알리는 추수의 종들이 되도록 이 성전을 찾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교재를 잠깐 이제 보시죠. 19쪽 정도에 가면 이제 우리가 율법을 깨닫고 초대교회 복음이 뭐였다. 자, 율법과 복음 중에 이제 우리는 율법을 바로 알았어요. 율법은 613가지의 율례와 도덕, 다시 말하면 공자와의 이 논어에 있는 것처럼 지키라고 준 그 말씀이고, 십계명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고 1계명에서 이거는 지키지 말라고 준 말씀임을 우리는 율법에서 배웠어요. 결국 율법은 왜 줬느냐? 로마서 5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류가 지금 한 가지의 죄를 알지 못해요. 결국은 내가 행위가 된 죄는 그거를 알아가지고 죄를 지으면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가 내 대신 죽은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의 피로 저의 죄를 용서를 해 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죄가 뭐냐? 바로 자기들이 어떤 행위가 된 죄들이에요. 뭘 잘못을 하고 그러한 죄들을 죄로 여겨가지고 그냥 교리에서 가라는 것처럼 뭐 예수 피, 성경은 있지도 않는 예수 피로 그냥 교리로 그냥 안 되는 걸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지은 죄 그 예수 피 믿으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된다는 의대 맞는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인류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행위의 죄가 아니라 인류가 전부 다가 동일한 죄로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죄가 있는 죄가 하나 있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사람이 되어 살다가 죽으면 그 죄를 해결 안 하면 심판받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부자에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저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죄를 그걸 죄로 여겨야 되는데, 예, 그건 죄로 여기지를 않아요. 왜? 몰라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는데 모세가 준 율법을 가지고 그냥 이제 지키려고 잘못하면 예수 피 바르고 지켜지면 자기 의가 돼버리고 또 잘못되지면 예수님 저 용서해 주세요. 대신 죽은 거 믿어요. 이러고 또 지켜지면요 하나님 영광되어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의가 되면서 그냥 20년 30년 종교 생활만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 말하는 그 지점에 가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다가 결국 제가 똑같이 얘기하지처럼 예수 믿고 잘 가다 율법 지키면 자기의가 되고 범하면 예수 피 발라서 용서받고 그러다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봤을 때 주의 이름으로 저는 선지자 노릇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저는 큰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서 사람 많이 모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제가 교리도 잘 가르치고 예수님 잘 전했어요. 그리고 능력도 권능도 행했어요. 그리고 왔는데 보니까 23절에 주님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거기다 한 깨달음을 줬어요. 불법. 이 불법은 요한일서 3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또 죄가 하나 있어요. 이걸 지금 모르고 죽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는데 이게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율법을 지켜가다가 지켜지면 지의가 돼버리고 범하면 예수 피 발라가 용서받고, 예, 이렇게 가다 결국은 그 죄는 이미 율법에서도 말하는 죄고, 그런데 율법을 통하여 깨닫지 못할 죄가 하나 있었는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했는데 그 불법이 뭐냐? 죄는 바로 불법이었다. 자, 이 죄가 뭘까요? 이 죄. 여러분, 이 죄는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와야지 좋은 소식이 돼요. 그 좋은 소식은 첫 번째 어디에서 우리가 구원받느냐?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예, 율법에서 그냥 행위가 되는 거에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예,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가 되는 이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면 복음이에요. 예. 그런데 율법은요, 율법은 내가 지키면 내 의가 돼버리고 범하면 예수 피 발라가 종교생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는 저 불법은 또 다른 죄다 말이에요. 저 죄가 시편 51편 5절에서 다윗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알려주고 했던 저 죄는 뭐냐? 죄악 중에 출생되는, 이게 바로 본질성 옛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몸 안에서 내 안에 들어오느냐? 내 부모로부터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의 시초의 사람은 누굽니까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보면 아담이지만 이 아담의 죄는 내 바로 위에 엄마 아버지예요. 그 엄마 아버지가 똑같은 아담이 지었던 죄를 내 엄마 아버지까지 내려와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그것이 엄마 내 아버지에서 내려와서 누구에까지 들어와 있어요? 나 안에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지금 죄라고 해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을 해야만이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죄에서 양털같이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 못하면요, 우리가 예수 피하고 용서받았던 죄가 용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미 고추라는 것을 심으면 아무리 고추를, 열매 고추 아무리 따도 고추라는 그 근원의 본질 고추 자체를 씨를 해결하지 못하면 고추는 계속 나와요. 예, 아무리 처리해도요.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큰 죄를 하나 십자가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이 인류의 모든 문제였어요. 예, 그것이 바로 죄악 중에 엄마 아버지 안에 있던 유전자 안에 있던 옛사람의 죄가, 성경에 있는 아담의 죄가 지금 내 위에 부모까지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 내려온 게 지금 내 몸에 들어와 있어요. 이 죄는 율법으로도 용서가 안 되고 이 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가지고 사는 인류는 예수 믿어도 그 마지막은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이 돼요. 그렇죠? 안 믿어도 불법이 돼요. 똑같아요. 죄를 지어도 불법이 돼요.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불법이 돼요.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는 하나님이 직접 해결을 해줘야 돼요. 요 죄는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로 율법 아래 오는 거예요.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본질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죠. 예, 메시아죠. 그런데 이분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이 지구 행성의 인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저 세계에서 계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인류 안으로 죄를 해결하고 들어오는 순간 마리아의 몸을 입고 들어와서 태어나는 순간 이름이 바뀌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 바뀐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세계와 이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세계로 들어온 예수하고는 이 뜻이 다른 세계가 있어요. 이걸 같이 보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 낳는데 여자에게 난 저 여자가 마리아예요. 저 여자 마리아를 통하여 딱 이 세상에 온 세계가 율법 아래 오시게 된 거예요. 왜요? 율법이 말하는 이 죄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줘서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건데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키고 있으니까 자기 의가 되고 범하고 있으면 종교에서 만들어낸 예수 피 바르고, 만약에 그렇게 반복해서 열심히 살고 주님 앞에 갔는데 구원이 됐어요. 아까 불법이라 그래요. 뭐 때문에 불법입니까? 어떤 행위의 문제입니까? 본질성 문제예요. 예, 본질이죠. 이 본질성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본질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율법이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그 죄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품에 계셨다가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여자라는 한 여자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들어오니까 율법 아래를 들어와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에요. 그 이름은 예수다. 분명히 우리에게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은 예수다. 맞아요. 예. 그런데 저 예수라는 저 이름이 본질성은 마태복음 1장 우리가 16절부터 보면 되면 저 예수라는 본질의 이름은 뭡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본질과 그림자하고 참과 그림자하고 어떤 게 더 대단합니까? 참이 더 완전하죠. 여러분. 자, 진품과 가짜, 짝퉁과 진품 보기는 똑같은데 어떤 게 더 값이 나가요? 어떤 게 더 값이 나가요? 잡아야 할 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짝퉁이 하나 있고 진품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품을 알았다면 짝퉁 잡을 사람 있어요? 뭐 잡게 어느 쪽으로 손이 가요? 진품에 손이 가죠. 여러분 왜? 뭘 알기 때문에?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 세계를 두고 하나는 율법 아래 온 십자가의 죽을 이름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자, 이거를 아는 사람이라면 참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그리스도를 찾게 돼요.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이거가 그거고 그거가 그거고 이거가 그거고 그거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저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그저 저를 복 좀 주세요.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천국에 보장도 해 주셨으니까 어차피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나도 잘 되고 우리 집사람도 건강하게 해주고 내 사이도 잘 되고 내 아들도 잘 되고 이왕이면 장관까지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왕이면 박사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차피 어느 날 갑자기 마태복음 7장의 사람처럼 죽음의 날이 생로병사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사람이 사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저 옛사람이라는 죄를 해결하고 이 예수와 그리스도 중에, 다시 말하면 하나는 율법에 왔고 하나는 복음인데 짝퉁과 진품 중에 빨리 공부해서 진품을 찾아라. 그런데 이걸 알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돼요. 왜요? 그냥 찾으면요 진품보다 짝퉁이 더 자꾸 끌리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짝퉁이 자꾸 끌리게 돼 있다니까요. 왜? 가짜는요 막 끌리게 만들었어요. 막 색상도 말이야 그냥 화려하게 그냥. 예. 그런데 진품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덜 끌린다니까요. 값은 나가는데 이게 덜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쏠리고 있는 가짜라는 이곳에 옛사람으로 죄 때문에 막 끌고 가는 여기를 내가 여기서 내 자신을 죄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이 옛사람을 해결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눈에 빛처럼 안 들어왔던 그냥 평범하게 보였던 게 이게 진품이에요. 예. 그렇게 여러분 이걸 이렇게 알라 그러면요 그냥 교회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 잘 가야 돼요. 진짜요. 지금은 말이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 가지고 내가 알아야만이 이거를 이거는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야 진짜가 아니야 아는 거예요. 아는 거라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참을 딱 보면 딱 보는 참은 딱 보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 가지만 보면 이게 참이라는 걸 벌써 이 안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짝퉁과 진품을 갖다 놓으면요 그 세 가지라는 것을 이미 여기서 배워서 알고 있기 때문에 탁 보면 여기는 세 가지 없으면 이거는 아무리 좋아도 가짜인 걸 알아요. 그리고 참을 딱 들고 보니까 자기가 배웠던 세 가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까요? 보기는 화려하지 않아도 자기가 생명 받은 그대로 참을 잡겠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이 그걸 기록해 주는 거예요. 잠깐 가보세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영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세계가 이
엄청난 이 복잡한 문제가 있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서 진짜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가지고 봐야지 이게 구분이 되는데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 이 자체도 모르고 예수가 율법 아래 와가지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그리스도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 가기 전에 예수를 그냥 왕관 씌워놓고 예수를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십자가 필요 없고 십자가 가기 전이나 십자가 가기 후나 다 똑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다른데 달라요. 그게요. 한 사람의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일반 사람하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전과 후가 같아요. 달라요. 자, 예수와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두고는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가 선거를 통하여 달라지듯이 예수라는 이 이름은 십자가를 딱 두면요. 십자가 전과 십자가 후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요. 엉투당토하는 정말 참 복음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그릇하게 그냥 신화와 족보 막 철학으로 갔다가 그냥 막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그게 지금 먹어봐서 좋은 거예요. 왜? 교회 가니까 10원 드리니까 100원 되는 방법 가르쳐 주거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왜? 이 복음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100원 들여가지고 그냥 그 돈을 1000원 만들라는 마음을 가지지 마세요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잘하게 되면 나중은 그 100원까지도 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복음에는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맞냐 말이에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영은 성령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악한 영도 있고 우리 영도 있어요. 크게 나누면 이런 4가지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영의 세계는 복잡하게 6가지 영이 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라고 나오는데 예수의 영도 무슨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까지 합쳐가지고 이 6가지의 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건 다 누구의 영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면 잠깐 이런 비밀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제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죠. 아버지의 영도 누구의 영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이 밑에 가니까 곧 누구의 영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는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게 곧 저 위에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 안에 속한 거예요. 처소영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복음을 좀 듣고 되면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왜 요한일서 4장 1절이 이 영을 분별하라 그러냐면 첫 번째 그리스도 영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그때부터는 영 분별은 안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성령은 절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영을 보고 성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헬라어라든가 영어라든가 또 우리의 어떤 히브리어라든가 이 모든 곳에 보면 히브리어 원어의 영은 푸뉴마예요. 그냥 푸뉴마는 영이에요.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홀리라고 붙어 있어요. 푸뉴마, 하기오 푸뉴마라고 붙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기오가 없이 푸뉴마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기오가 붙어 있는 푸뉴마라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에요. 자, 영으로 돌아오면 더 스프릿 이러면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홀리라는 스프릿이 붙으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그리스도 영을 모르면요. 요한일서 4장 1절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엉켜가지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 사실 10권으로 보면 되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도 분별이 안 돼요. 무슨 영을 모르니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 영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영 안에
6가지 처소형들이 다 똑같은 건데 왜 이제 그렇게 6가지 처소형이 하나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느냐 하면 그 모든 세계가 처소형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처소형들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처소형으로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이 아들의 영, 모든 것은 거기에 속한 처소형이니까 다 누구의 영으로 보면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면 돼요. 맞아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여러분과 우리는 성경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분별을 하라. 그 다음 성령이에요. 성령은 두 가지입니다.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7절과 8절 10절 이런 데 보면 진짜 우리에게 실상을 말할 때 이 실상을 알아듣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영을 알아듣도록 우리 가운데 보내는 게 성령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을 6가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모르는데 누가 도와줘서 알게 돼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은 병 고치는 거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데, 그 성령이 이거를 알도록 하는데 성령은 두 가지 영적 비밀을 갖고 우리에게 이름을 갖고 있는데, 진리의 영으로 나오고 거룩한 영으로 나오면 이거는 홀리 스피릿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걸 뭐라고 봐야 돼요? 그걸 성령으로 보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정리가 돼야지 성경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제 떠나간다. 보혜사. 저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아니고, 저 보혜사는 진리와 거룩한 영의 두 가지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 때는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해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을 쓰게 만들고 이 복음이 다시 땅에다 묻어지고요, 말일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는 저 진리의 성령이 와서 복음을 깨닫자마자 우리 가운데는 마지막 거룩한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사역을 합니다. 이게요. 그래서 10절에 내려가면 저 비밀을 알려줄 때 그가 와서,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성령 그가 와서 의에 대하여, 성령 그가 와서 심판인데, 성령 그가 와서 이 죄에 대하여를 우리에게 제일 먼저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 죄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가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그 죄를 몰라요, 지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십계명을 지키다가 지키면 자기 의가 되고, 제가 그 죄를 범하면 누구 피 발라? 예수 피 바르고 또 지켜지면 예수님께 영광이 돼, 자기 의가 돼.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게 되면 그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이제는요, 결국은 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십자가에서 그냥 해결이 돼버립니다. 예.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자꾸 죄를 범하는 가나안의 7 정욕을 싸워서 이기도록 성령이 오는데, 무슨 성령이에요? 거룩한 성령이 와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은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거룩한 성령이 와서 이제는 가나안의 7 정욕이라는 이 세계가 우리를 지금 복음을 받았는데도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 죄를, 가나안의 7 정욕과의 싸움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걸 이기도록 도와주는 게 거룩한 성령이에요. 예. 그래서 영적 세계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세계 5장 6부, 자, 위하고 간하고 심장하고 역할이 같아요, 달라요? 각각 같아요, 달라요? 그런데 그것들이 따로 있어요, 한 몸 안에 있어요? 한 몸 안에 있는데 각자가 일을 하잖아요.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과 우리의 영도 한 세계의 생명체로 있지만, 저렇게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처소영 6가지가 있고 성령이라는 2가지가 있고 우리의 영 안에는 우리의 영과 온 영이 있어요. 이것이 이 영적 세계 안의 비밀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요, 이런 아이가 하나 유전자 안에서 태어나듯이 지금 이런 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한 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몸, 그 신령한 몸이 하나 태동됩니다. 그 태동이 되는 게 인류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벨이 된 자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이삭이 된 자들에게 남아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 그건 의의 세계예요. 죄 때문에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운 싸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지기 위해서
아벨에게, 이삭에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인류의 마지막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거룩한 성령이 우리 시대는 다시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죄는 결국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깨닫는 죄는 옛사람 죄라는 걸 깨닫고 이제 의에 대한 것은 이 그리스도가 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심판은 결국 옛뱀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못 박아야 죽을 때 심판된 걸 알게 돼. 그리고 10절에서부터 딱 의에 대하여 하면 이 비밀을 이제 마지막 비밀을 다시 알려줘요. 우리 아벨이 된 자들이 마지막 들을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알려주느냐 하면, 심판에 대한 이것도 마지막 심판을 알려줍니다. 이게 루시퍼 심판이에요. 백보자 심판인데 이걸 우리가 마지막 듣는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다. 예, 진짜 여러분이, 우리가 아벨이 빨리 되고 이삭이 빨리 되고 다윗이 빨리 돼가지고 부자이세 거지가 빨리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말씀을 들어서 마지막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 아들로 완성하셔야 돼요. 지금 그 인류의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예.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로 인도해 간다고. 진리의 성령이 왔어요.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갈 때에 거룩한 성령이 사역을 해요. 예. 진리는 결국 마지막 비밀이에요.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멜기세덱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그 비밀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데 그가 자의로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그 음성이 제 소리를 통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제 음성을 통하여 나온다는 것은 제 음성이 아니고 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예, 그 음성을 통하여 전해질 때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은 그 역할만 합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못 받은 사람들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고요, 십자가 도를 받아간 사람한테는 거룩한 성령이 역사해서 진리 가운데로 데리고 가요. 멜기세덱에게 우리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아셔야 될 게, 성령은 절대로 자의로 말하지 않아요. 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그냥 막 귀신 쫓고 막 성령이 병 고치고 안 한단 말이에요. 성령은 자의로 말을 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가 말을 해야만이 이분이 우리를 도와주는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은 자의로 병 고치고 능력 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다 하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영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걸 모르고 있고요. 두 번째, 성령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고, 세 번째, 우리 영, 온 영을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악한 영을 알아요, 몰라요? 악한 영 속에 죄는 용이라는 세계가 있고 루시퍼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 영적 세계가. 이걸 통틀어서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계를 모르면 우리는 마지막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예.